오늘 8월 16일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권한이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키는 자들을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함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언제든지 상고하라.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의 그림, 이 퍼즐을 잘 맞추려면 우선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자세하게 읽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나중에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상고할 때 주의할 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호리병, 7 나팔, 7 그 다음에 봉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장에서는 7 봉인이 대해서 그 다음에서는 7 나팔, 그 다음에 7 호리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인이 끝나고 따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째 그 호리병을 열 때 보면은 7 나팔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 호리병도 보면은 7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7 그 호리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상고해야만이 차질이 없다. 사실은 성경을 서로 연계해서 올바른 퍼즐을 맞추기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은 하루아침이 된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잘 읽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상고할 때 서로 맞아야 돼. 서로 찾아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어떻게 자세히 읽으라 그랬어요. 대충 속독법으로 그렇게 읽지 말고 자세히 읽는데 그 자세히 읽은 결과는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는 걸 첫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빠진 것이 없다. 창조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추수하시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을 알 수 있다. 짝.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서로 암수를 가리키지만은 성경의 짝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짝은 뭐가 짝이냐? 크게 말한다면 그입니다. 크게 말한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짝이에요. 언제든지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2장에서 창조하셨을 때도 두 가지 명령하셨지요. 약속하고 명령이 있어요. 짝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에게 하신 말씀 보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첫째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7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으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짝으로 거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째 봉인, 7째 나팔, 7째 호리병, 이 부분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중간중간에 7째 호리병, 7째 나팔 사이에 또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삽입구라 그러는데 그 뭐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퍼즐을 맞추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본래 그림을 잘 봐놓고 한 번 봐서는 모르죠. 2번, 3번 많이 보는 사람이 빨리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느냐에 따라서 퍼즐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추수, 이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심판을 향하여 지금 인류는 최고의 속도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급속하게 발달하는 과학을 통하여 편안함을 즐기기보다는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복이 있는 그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다.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다 돼서 하나님께 먼저 뭐 했느냐?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백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회개할 때 고령이 나인 다니엘을 보니까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자세가 그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뭔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은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남유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걸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자기와 자기 민족이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복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2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때는 그때의 세상 끝날에 그때는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그랬죠. 미카엘 천사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힘센 천사, 여섯 날개를 가진 힘센 천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는 왜 일어나느냐?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해서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통치자라. 하나님께서 천사장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추수하시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랬지요. 7년 환난은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민족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7 봉인, 7 나팔, 7 보리병. 그러면서 그때에 엄청난 그 고난의 때, 그 고난의 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랬어요. 내 백성이 구제된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이 언니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호적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발견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렇죠? 부활을 가리켰지요.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로 부활될 거냐. 흙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또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 멸망의 부활 받을 사람 둘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그래요. 현명한 자들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하늘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현명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또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나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로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증거하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 이리저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요새 뭐 얼마나 뭡니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 모든 비행기라든가 로켓 같은 것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엄청나게 발달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참 굉장히 좋은 시대구나.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식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얼마나 살기 좋냐. 얼마나 살기 좋냐. 센서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올 내년부터 출시될 자동차도 보니까 말로 그냥 덥다. 그럼 에어컨이 그냥 나와버려. 차에서도. 그리고 창문 좀 덥다. 공기가 탁하다. 창문 좀 왼쪽 창문 열어라. 그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튼으로 눌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 말로만 해도 된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증가합니다. 지식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급속도로.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종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메데파사까지 왔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림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성령은 누가 받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한 자만, 회개할 때만 성령 받는다. 그럼 누가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야 믿고 싶죠. 그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 못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거룩한가 거룩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에서의 네 뿔은 여기 네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왜 네 뿔이라고 했느냐? 권세를 가리킬 때 뿔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는 말은 천사장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천사에게 그랬어요. 여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랬어요. 네 천사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왜 풀어주라고 했을까? 15절에 보면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온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느냐.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지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혹한 성령이 하나 된 자, 그 사람만이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자가 어떤데,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떤데, 막 그러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자기가 어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면서. 아람어가 어떠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 보니까 그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가 가르치리라 그래요. 그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진리의 성령이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원어를 몰라서 내가 성경을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얘기. 성경은 절대 문자적으로 100%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시를 위하여 예비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월일시에 사람들을 3분의 1 죽이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기병대가 있는데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놓으라 그랬어요. 2억이라는 기병대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탐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있는데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 거기 보니까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근데 앞에서는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그랬죠. 제가 제신서가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고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그냥 제신서라고 그랬는데 2500년 전에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썼을까? 제가 제신서란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풍신자석이라. 풍신자석. 다시 말하면 바람을 맡은 신이 그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그걸 가리킬 때 제신서라. 영어로 제신서라. 한문으로는 풍신자석이라. 그런데 그 색깔이 뭐냐? 적황색이라. 적황색. 제신스라는 보석도 있어요. 그 보석을 보니까 그 보석은 적황색으로 되어 있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그러니까 제신스라는 말은 불과 그 유황에서 나오는 그걸 바람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무기인가. 유황이 나오는 적황색 연기로 인해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더라. 자, 그러면 19절에 보면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재앙이 왔는데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행. 왜?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앙과 범죄, 불순종, 자기들이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말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반드시 심으신 것으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으로 심으셨으면 마지막 때도 약속과 명령으로 거두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생명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내가 들포도를 열렸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라. 내가 참 포도나무. 그래서 나한테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진데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농부라고, 하나님 농부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의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행한 사람과 믿고 올바로 행하지 않은 사람과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심판하시잖아요. 또 2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떠드는 개신교 목사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술, 순간적으로 병 고친다고 그러고 배짓거리 다 하잖아요.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쌍한 과부들,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머니 털어가잖아요. 뭐 하려고? 세상과 짝하려고. 음행하는 거지. 친구 되는 거지. 이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또 환경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진노가 고난 때가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가슴 치고 하나님 주님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말로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에서 두 가지. 첫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회개 문제. 죄 돌이키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사도신경하고 이거 기독교 거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로마 캐토릭 거라고 얘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아무나 되나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회개란 말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한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에서, 타락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내중심적, 타락한 인간중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세상과 같지 않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귀가 번쩍 들리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잘못 왔고, 잘못 가고 있구나. 왜 내가 그렇게 왔으니까. 내가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수십 년을. 아, 이거 잘못됐구나.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묻혀 사니까 그냥 저렇게 살겠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되겠지. 그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으신 대로 거두신다. 약속과 명령으로 심으셔서 아담에게 심으셨어요. 마지막 때도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전부 약속과 명령이지. 그리고 교회들도 마지막 때 약속과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호리병을 보니까 여섯째 전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레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 뭐 하느냐? 여기 보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향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기적을 향한다고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아직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 또.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여기 보면은 여섯째 전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레데스에 쏟았다. 유프레데스. 자, 유프레데스가 어떤 곳인가? 네? 유프레데스는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에덴에서 나간 4강 중에 하나가 유프레데스예요. 에덴에서 나가서 흐른 강이라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다. 그것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일대 주실 때 그 유프레데스 강에서부터 경계를 지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 자, 6번째 전동소리 듣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받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그러지. 네가 어떤 행위했는지. 신학자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로마서 바울 서신을 거짓말을 등geb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행위로 의롭게 인정하시지 않고 은혜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분명히 그랬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퍼즐을 잘못 맞추면 그렇게 오해가 된다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받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건 언제? 거의 40년 지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이 퍼즐을 못 맞추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뭐가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잘못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제일 큰 은혜는 뭐가 제일 큰 은혜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지으신 것이 은혜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 아무렇게 해놔도 은혜 받으면 된다. 맨날 그것을 은혜의 은혜. 은혜의 본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은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렇죠? 신앙이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그 맞는 얘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걸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건 거짓말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똑바로 잘하셔야 돼. 하나님 명령을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짝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읽어야 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었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켰나.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고백과 자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거 고백과 자백해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점과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